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63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20년 전에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넘이 공동체의 붕괴와 부흥을 다룬 나홀로 볼링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인들이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회학적 자료와 인구 통계학적 연구를 인용했습니다. 책 제목은 미국인들이 가장 널리 즐겼지만 이제는 잊혀진 오락거리 중 하나인 바로 볼링을 소재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동네 볼링장으로 모여서 함께 친목을 도모했고 동료애와 팀워크를 쌓아갔습니다. 공동체의 행복이 필수적인 사회가 이러한 상호작용을 계속해서 이뤄냈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홀로 볼링을 즐긴다라는 것을 이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퍼트넘은 2010년에 그와 다른 흐름을 제시하며 미국인들의 개인주의적이고 고립주의적인 태도에 관해서 자신이 대담한 주장을 일부 번복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고립이라는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인해서 더욱더 모이기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조금은 더 개개인의 개인주의가 강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느 한 곳에 소속되기를 매우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한 나라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것도, 혹은 회사의 한 일원, 또는 하나의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것, 조금은 작지만 소중한 한 가정의 일원이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공동체의 의미와 소속감을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제를 세상에 확장시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번 주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주님과 다른 사람과 교제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아울러 오늘의 말씀이 세상으로 확장되는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선천적인 소외감은 인류 최초의 남녀에게서부터 비롯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의 반역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에게서부터 엄청난 결과가 안겨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류의 타락이 가져온 가장 큰 재앙은 아마도 우리가 다 예상하듯이 사람의 죽음이겠죠. 육신의 죽음과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오는 영적인 죽음, 이 두 가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온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은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깊은 슬픔은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아픔의 원인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사실이 변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고독과 씨름하게 되었고 잘못된 관계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치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이 모든 노력은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비록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려고 하지만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느껴졌을 때 과연 진정 가까워졌을까요? 혹은 아웃사이더처럼 느끼고 바깥에 빙빙 맴돌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남아있진 않으십니까? 이러한 고통을 끝내고자 하나님은 태초에 의도하셨던 주님의 활기찬 계획을 다시 바른 길로 돌리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달려있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느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바울의 말에 담긴 아름다움과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양이 어떠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전은 동심원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동그란. 성전의 중심에는 출입이 제한되는 지성소가 있고 단계를 거쳐야만 중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단계는 다음과 같아요. 첫 단계는요, 밖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방인의 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은 여자들의 뜰인데 이 여인들의 뜰에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갈 수 있었고 다음은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의 뜰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1년에 딱 한 번뿐인 속죄일에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직접 다가가지도 못하며 너무나 거리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거룩하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은 잘 알았지만 가까이 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엔 그 당시에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만들었고 그 당시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실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둘로 나눠졌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단절이 오직 하늘로부터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도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이 관계의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에서 예수님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과 추방된 죄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 지은 곳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담이 넘어진 곳에서 예수님은 일어나셨고요. 아담 때문에 분열된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한때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누리는 것처럼 그 교제 안에서 번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덕분에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게 되셨습니다. 비록 곁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끈끈이 하나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교제로 우리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속속히 아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세상은 그러한 그림자만 경험할 뿐입니다. 기쁨의 실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살폈듯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의 목적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들고 지쳐가는 과정에서도 참아내고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가져다주는 화목입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을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과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화목 이상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죄와 이기심에 우리를 고립되게 만들고 문화는 이를 아마도 과중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유의미한 공동체 속에서 살고 싶고 생기를 넘치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누리고 싶지만 나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고 사람들과 관계되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오직 유의미한 길이며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만을 만족시켜주는 길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가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직적이면서도 수평적인 교제는 복음에 근접한 어떤 것도 아닙니다. 즉 복음에서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유익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좀 관계 중심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관계들이 가장 가능한 많이 투자돼야 할 자유와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진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교제 안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고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접하면서 더욱 많은 이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고요. 관계를 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를 더 편안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대면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단순히 몸만 멀어진 거면 어찌 보면 다행인 건데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님과 멀어진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계기로 주님과 조금은 가깝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내면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졌다라면 주님과 멀어진 관계는 아담처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아웃사이더의 그리스도인의 겉모습만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인사이드로 들어오셔서 내 내면을 다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한 주간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